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 말씀,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하고 누리고 도전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디모데 전서에서 찾아야 할 언약과 여정은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할 때 행복하게 창조되었지만 우리 인간이 가진 속성은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소통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먼저 소통하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 기도와 말씀의 시스템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늘 네 가지 질문을 하라고 수요 예배 때도 말씀 주셨고 또 주일날도 말씀 주셨는데요. 무엇이 필요한가?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가? 내가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렇게 필요, 절대, 내가 꼭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 이 네 가지 질문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하면서 우리의 현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우리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장을 주셨고, 이 문제를 주셨고,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실수한 것도 사실이고요. 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자책에 빠질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게 만든 다른 사람들을 탓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393 기도를 누리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 수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서론 말씀의 첫 번째로 기도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비밀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고 있는 393 기도 말씀하셨는데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삼시대 이 393 기도를 한 단어로 또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 강단에서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강단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라. 강단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계속해서 말씀 주고 계신데요. 저는 393 기도를 한 단어로 정리하는 게 뭘까 기도하면서 제자라는 단어를 선택을 붙잡게 됐어요. 선택이 아니라 붙잡게 됐어요. 그리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올인하자로 정리했습니다. 이 393 기도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제자라고 한 단어를 붙잡았고요. 제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고요. 그렇게 살아가기에 연약한 나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거는 네가 해결해. 나머진 내가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늘 감사함으로 누리는 기도를 붙잡아야 하고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보좌의 축복 속에 있어야 합니다.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우리의 현장에는 늘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에는 축복도 있지만 거기에서 내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부족함 없고 절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당당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힘, 그 당당함을 가지고 237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나, 에덴의 축복을 가진 나의 정체성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나, 현장,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말씀 주셨던 건 말씀의 비밀이었어요.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누구나 텍스트는 읽을 수 있어요. 누구나 성경은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나의 삶이라고 붙잡아지는 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지만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임재를 누릴 때 오직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현장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237은 기도와 말씀, 전도의 흐름을 타고 있을 때 보인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 말씀, 전도, 기도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 5천 종족이 보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렘넌트들이 원네스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서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정리하면 RUTC라고 말씀 주셨어요. 저희가 또 결국에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언하는 것, 환상을 보는 것, 꿈을 꾸는 것 모두 미래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머물지만 내가 지금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은 그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미래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셨는데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동시에 발견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발견하고 누리고 도전하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갈보리산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리스도가 돕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 그리고 감람산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그 삶, 그것들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세상이 말하는 돈과 명예, 부, 성공, 이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그 삶을 따라 나가는 것. 그것에 올인하고 그것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을 때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 성령을 늘 우리의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내 삶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이것을 말씀하셨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동시에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동시에 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것들을 다 교회에 내어놓는 모습들을 먼저 말씀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쓰이기 원하는 것, 복음을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원하는 것, 이것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요.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는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을 지나면서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에 답이 되신다라는 그 확신이 누려지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있을 때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또 성령께서 지금 치유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했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는 늘 그곳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완전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했을 때, 내가 그 누림으로 그 능력을 내가 알고 있을 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바나바가 전 재산을 주님 앞에 헌금했던 것.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확신한 바나바의 모습들. 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 가는 삶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결론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문제 앞에서 당황하거나 지적하거나 분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답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결론의 말씀은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주신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보건 무엇을 듣건 어떤 현장에 있건 간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을 분명히 봐야죠.
사실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들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문제 안에 갇혀서 지적하고 또 당황하고 분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보아야 할 것,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지금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절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믿어집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어 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침 기도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콜롬비아 선교 현장에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곳에서 정말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 영접의 의미와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확신, 우리의 신앙 발판 10가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말씀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지금 며칠 더 금요일까지 예, 목사님이 계실 예정인데 그곳에 계신 목사님이 가시는 현장마다 사단이 결박될 수 있고 정말 오력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목사님이 가시는 현장마다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콜롬비아 현장에 그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을 전하셨고요. 오후에 다른 목사님께서 또 구원의 길 워크숍 그리고 성경적 전도운동 바울의 공동체 선교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현장에 나갔었다고 하셔요. 근데 오늘 그 전체 카톡방에 보셨겠지만 2인 1팀으로 40분 정도밖에 현장에 나갈 시간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안에 116명이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영접한 사람들이, 복음 받은 사람들이 교회화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제자로 세워질 예비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자로 세워질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서 훈련시킬 수 있는 것들도 중요한 선교 전략이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질 예비된 제자들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영접한 사람들의 교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초대교회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현장을 정복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렘넌트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는 플랫폼, 다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고요. 지금 함께 나눈 기도 제목,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